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아멘. 알리는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탄절 예배 내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성탄절이 왜 공휴일이냐? 국가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예, 직장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성탄절이 공휴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 기뻐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예배 중에 입교식이 있고 또 성탄 축제로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 교육자들도 이거 다 벗고요. 여기 빨간 마우라 이렇게 딱 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성탄 축하 교제는 케이크 준비도 되는데 떡도 또 누가 준비해 주셔가지고 내일 광고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년 주일이 12월 31일인 관계로 먼 거리에 계신 교우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참여를 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서 예배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2시 3부 예배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순서는 송구영신 예배, 또 2부에서는 신년 가정별 축복 기도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시 24년 1월 7일 예배시 성찬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3부 예배 주로 오시는 정윤주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하게도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다고, 그래서 간단한 점심을 좀 준비해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2부 예배 마친 후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미끄러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적인 체험을 했지만 가나안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광야로 쫓겨나서 40여 년을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세 이상의 초기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주축 세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미션으로, 마지막 사명으로 사전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육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늘 하나님께 개선책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너무 과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또,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좀 재밌게 살자고요. 우리도 좀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좀 적당히 즐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개선책을 좀 내놔 주세요. 좀 너무 과하고 무겁습니다. 좀 다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걸 시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개선책은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개선책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무소불위하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거기서. 못 살아요.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이 말을 안 듣고 가면 못 살아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면은 다 죽고 말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그렇게는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괜히 잘못 보냈다가는 다 죽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셨더니 한사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좋은 길 많잖아요. 예수님 능력 정도면은 꽃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개선책을 저희한테 좀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었구나.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자꾸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길 외에는 없습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게 해주세요. 왜 내 뜻은 안 받아주십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 본들, 그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개선책을 요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믿어야 됩니다. 날 살리시려고 하시는 건데 좀 믿어야 돼요. 나한테 풍성한 결실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좀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제시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만이 되는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삶의 모습이 목사라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하는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가야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예요. 제가 하는 기도인데 한 번도 그 기도에 다다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그 자리에 가 있고요. 깜짝 놀랄 만한 결실을 거두게 되고요. 한 번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책을 달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제 그만하고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주님. 저를 위해 오셨잖아요.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정교육 시켰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가나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교육인데 그 교육의 기본 원칙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칙대로 살아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중심에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신앙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모들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안 물어보잖아요. 신앙교육이 무너졌어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24절 2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 원칙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묻고 설명하고 신앙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토론이 오가야 된다. 나와 자녀뿐 아니고 우리와 이 손주 손녀 세대까지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현재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복받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내 한 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를 이어가야 이루어져요. 내 인생 짧게 70, 80, 90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이즈가 내게 말씀하신 복의 크기가 내 한 대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완성을 시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묻게 하고 물으면 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1세대들은 입성 1세대들은 전쟁하느라 바쁘고요. 자기 땅 정돈하느라 바쁘고요. 이제 정착하느라 바쁘고요. 행복하죠.
광야 생활하다가 내 땅 가졌으니까 내 집 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대단한 복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잘 살았겠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이어가면서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 국가를 이루게 되고 더 멋있게 살게 되고 더 힘있게 살게 되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가 흐르고 나서야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모두 믿음을 한결같이 지킨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막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매침 당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가문에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완성되는 데 쓰임 받는데 미끄럼이 되는 것, 축복의 미끄럼이 되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예요. 내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내가 미끄럼이 되는 것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오면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해서 어려서부터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주일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주일학교 열심히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에 나가면서 어른 세대 교회 예배를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미국 교회도 비어가고요. 주일학교 부흥시킨 전 세계적으로 부흥시킨 미국 교회 아닙니까? 텅텅 비어가고 한국 교회도 비어가고 청년들 2% 3%라고 그러고 주일학교 많은데 도대체 이게 우리가 뭘 잘못했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그때 이 지도자들에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성경 속의 예배는 가족 공동체 예배였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세대를 떼내서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상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가족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다음 세대 전수가 되고 그 전수된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미국 교회는 앞서가고 있고 유대교는 원래 그렇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다 모이는 날이에요. 같이 하고 저녁 같이 먹고 별다른 거 안 먹더라도 지탱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앞서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각 지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대 통합 예배 통칭해서 교회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는 통합되기는 아직 어렵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인지 능력이 되니까 부모님 옆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나서 흩어져서 각 눈높이에 맞는 신앙 교육을 시키고 이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전이에요. 10년도 더 돼요. 시도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목사님 너무 과감하신 거 아니냐고. 저희도 다음 세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군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각 부서 집회를 토요일 날 해요. 주일은 안 해요. 주일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10년이 넘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왜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이렇게 했는데 대단히 큰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이제 호주 가서 힐송 처치를 갔는데 세계적인 교회죠. 힐송 처치를 가서 눈여겨본 게 다 앉아 있어요. 설교 때까지, 목사님 설교 때까지. 얼마나 떠들겠어요. 근데 너무 떠들지 않게 신앙 교육도 되고 예배 드리는 자세 교육도 되고 그런 거 다 좋아해요. 보는 저도 좋아요. 아이들 막 요란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좋아요. 난 좋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 시끄러운 거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은 안 시끄럽게 부모님들이 통제하고 그것도 신앙 교육이죠. 그렇게 하고 딱 마치니까 다 가요. 그렇게 해서 신앙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아직 연구 자료가 좀 덜 나왔지만 연구 자료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신앙적인 성숙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토론은 아이들이 더 잘한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물어보고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물어보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답을 해주고 이런 생생한 교육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 첫 주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들어와서 부모님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세 대지를 한다면 한 대지는 그 자녀들의 맞춤형 설교를 또 제가 할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을 위한 패드 중심의 성경 속 그림, 설교에 맞는 그림, 그런 시스템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운영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심교회를 통해서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대를 거듭할수록 부모 세대의 믿음을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이 통합 예배가 발전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를 이어가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말고 믿음은 가까이도 보는 거지만 항상 멀리 보고 하는 겁니다. 멀리 보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